5월 9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22번째죠.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이방 여인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에 앞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며 말씀을 깨닫는 귀가 열리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에서도 언급되어 있죠. 그런데 내용은 유사해도 강조점이나 표현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면 마태는 이방 여인의 믿음에 초점을 맞춘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죠. 이방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치유를 선포한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죠. 마가복음은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영계를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관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되지만 이는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의 차이로 인해 표현의 강조점을 달리했다고 보여집니다. 여하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24절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 마을들에서 전도하신 후 일어나셔서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경은 갈릴리 서북쪽 지중해 연안 지역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필요한 곳은 어디나 방문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였으나 숨길 수 없으셨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으나 평행선상에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죠. 이 부분의 뜻이 모호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죠. 그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소문은 이방 지역에까지도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소문은 그분의 사명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셨던 겁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25절 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본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여자를 아셨고 그가 올 것도 알고 계셨겠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그 여자와 그의 병든 딸을 위해 그곳에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병든 어린 딸은 더러운 귀신 곧 더러운 영이 들려 있었다는 거죠. 이는 일반 의원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더러운 영은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정신을 가리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부모에게 대항하고 이웃에 대하여 원망하고 거짓되며 음란한 정신이 아닐까요? 일반인들이 볼 땐 그렇다는 거죠. 그 더러운 영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성질들과 습관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 딸은 이런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과 또 정신병은 좀 다르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오늘 25절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왔다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이런 표현을 보면서 하필이면 이 귀신은 또 더러운 영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지만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좀 다르더라고요. 일반 정신병자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하간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26절 볼까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부분에서도 마가와 마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둘 다 이방인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독자들에겐 조금 혼란스럽겠죠? 원래 덮어놓고 믿는 민족들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하간 마태와 마가의 표현만 다를 뿐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다시 말해서 수리아 페니키아 족속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그가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고 있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별로 중요치 않아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 지역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죠. 그 여인은 다시 말해서 이방 여자라는 거죠. 그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설교는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기도가 달라지겠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그것을 모르니까요. 일단 자신의 절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뿐이겠죠. 이 여인의 간구함으로 기도의 형식을 살펴본다면 기도는 어떤 형식을 갖춰야 하거나 주문처럼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할 소원들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진실적으로 아뢰야 된다는 거죠. 그 이방 여인의 소원은 나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와 있죠. 그 여자는 예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 이방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메시아라는 지식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또 그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서 각종 불치의 병들을 고치시고 기적들을 행하시는 신적 구주이심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감히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딸의 치료를 간청하지는 못했겠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대답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다시 말하죠. 본문 27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자녀들과 개들에 비교하신 듯합니다. 그분의 이 같은 반응은 매우 무정하게 보이죠. 그의 말씀을 오해하면 그 이방 여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었겠죠.
누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주님의 말씀은 그 여자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제자들과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 이방 여자의 절박성이 그 여인의 대답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겠죠.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이방 여자는 자존심이 무척 상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대신에 매우 겸손하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과 특권과 복을 누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또 이방인들에게는 경건도 도덕성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겠죠. 단지 그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바른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이요 부족한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방 여자는 겸손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딸의 병 고침을 간구하였던 거죠. 29절로 30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마태복음 15장 28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이방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놀랍게도 아이가 침상에 누웠는데 귀신이 나갔고 아이는 치료되어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죠.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왜 마태와 마가는 이방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묘사했을까요? 정신병의 90%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정신분열증은 요즘 조현병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된 증상은 환각과 망상의 두 가지라고 하죠. 환각과 망상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의 과잉 분비가 원인이라고 하는 학설이 주요 학설로 대두되고 있죠. 도파민은 흥분성 호르몬인데 이것이 적당량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과잉 분비되면 환각과 망상과 같은 이상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환각이란 환청, 환시, 환미, 환취, 환촉의 5가지 감각을 말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환각이라고 합니다. 환각 중에 환청이 제일 많고 환시는 그 다음으로 많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망상에는 사고장애와 감정장애가 있죠. 즉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 것과 이상한 감정이 자꾸 생기는 거죠. 망상과 환각을 모두 갖고 있으면 이를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을 때는 분열증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더라고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정신분열증으로 나타나는 것을 귀신 들림으로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귀신 들림과 정신분열증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림은 영적인 문제죠. 정신분열증은 육체 문제입니다. 그러니 분야가 다르다는 거죠. 정신은 육체의 한 부분이요. 육체에 속하기 때문에 육체가 약해질 때 정신이 약해지는 거겠죠. 그러나 귀신 들림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영과 정신을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귀신 들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신분열증 환자는 약물에 대해 반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귀신 들린 자는 약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약물로 치료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나 부인은 귀신 들린 자에게는 필수적으로 꼭 있는 요소더라고요. 그러나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모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모를 수는 있겠죠. 또한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으면서 적대시하고 거부한다는 거죠. 정신분열증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괴력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정신분열증 환자는 괴력이 없습니다.
담을 뛰어넘거나 쇠사슬을 끊는 괴력이 없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 괴력이 있다는 거죠. 그건 귀신의 힘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러한 요건만 봐도 정신분열증과 귀신 들림은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정신분열 증상이 있으면 귀신 들린 것으로 오해하고 기도해야 낫는다라고 하면서 일체의 약물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원으로 가서 결국은 죽게 만든 사례가 종종 우리가 보게 되죠. 정신적인 질환도 육체 질환의 한 부분이면서 분명히 약을 쓰면 치료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회에서만 이런 병을 왜 오해할까요? 이건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중세의 마녀 사냥이 그랬죠.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마녀에게 사로잡혔다고 하면서 화형시켰던 처절한 흑역사가 우리 종교사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정통을 자랑하는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기나 배탈로 고생할 수 있고 수술을 받을 수 있듯이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약해지고 어려워지면 그 원인을 찾아 가족 치료나 환경 개선과 집단 치료를 통해 근본적인 치유를 할 생각보다 사람을 도외시하며 매장시키려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서운 처방이 아닐까요? 육체의 병과 영혼의 병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병이 깊어지면 무슨 병이든 영적인 유혹과 시험을 받고 사단의 틈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식 없는 사람들의 예사로 던진 한마디가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인격을 믿고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도 사람의 영육의 질병을 완전히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이방 여인은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응답을 얻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에게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